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향한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걷도록 지금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이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하며 보존하며 심판하며 죽이며 살리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언제든지 일하여 헛되이 존재하는 법이 없다. 이것이 사람의 말과 다른 점이다. 그것은 기록된 형태이든지 인쇄된 형태로든지 혹은 읽음으로든지 들음으로든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영적 결핍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뭔가 공허하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세상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말씀은 사라지고 말씀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배가 불러서 이제는 정작 나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된 삶을 살아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타는 심정으로 줄기차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니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만 향하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제발 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좀 봐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마치 아주 관계가 사이가 좋은 줄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명설교자입니다. 한국에서 내노라는 설교가이시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박식하시고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시고 또 그분의 또 경건의 모습도 참 훌륭해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많은 후배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좀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생각, 마음, 가치관이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힘이 빠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설교 가운데 은연중에 살짝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고민이 사실 오늘날 모든 목회자의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고민이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라는 이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대는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 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는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이 다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를 보며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악이 그렇게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토록 심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토록 심각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채, 상실한 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목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심란한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극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마다 이 사사들, 당시에 심판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사들이 활동하던 중에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까지 함께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였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양육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에게서 안타까운 모습이, 안타까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영적 상태를 보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변화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라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가 낮술을 먹었나, 왜 저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술 취한 여자같이 저러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엘리 제사장의 이 영적 둔감함은 계속해서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런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먹어서 안 보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인 눈이 지금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1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이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까 한나의 그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활동하던 그때에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점점 영적으로 그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매우 둔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데리고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아이,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요, 이 사무엘이 아마 이때 12살이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어린 이 아이가 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돌보고 있는 아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다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고 아직 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3번씩이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나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다,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이렇게 3번씩이나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3번씩이나 그 일이 반복돼서야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거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린 사무엘은 자신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할 그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엘리 제사장,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또 하나님이 전하시고 그렇게 그와 교제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직 어린 사무엘이 아닌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 이 사무엘을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좀 절수가 깁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둔감한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렇게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이 아들들이 죄악에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이 사무엘에게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뜬금없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어떤 못된 짓을 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요, 지네가 탈취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인 회막,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들의 행실은 나빴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 두 아들을 보면서도 엘리 제사장은 몇 마디 말만 합니다. 아들들아, 니네들 소문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러면 안 돼. 그 잘못된 거야. 라고 적당하게 그 몇 마디 말만을 할 뿐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지네들 마음대로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시며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까지 경고했건만 계속해서 그 모습을 돌이키지 않는구나, 아니 되겠다라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재차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진 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과 생각과 삶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또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대로 아들들이 뻔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팽개쳐버리고 사사로서 역할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 잘못된 아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아들들의 악한 행동을 금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 때문인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의 아들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엘리 제사장 역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두 아들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중히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가장 중히 여길 수 있죠. 또 물질, 자존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감정, 명예, 권력, 자식들, 가족, 친구, 편안함, 세상, 쾌락, 자신만의 그 삶의 습관, 방식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자신이 중히 여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람같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문제, 자신이 느끼는 답답함,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 같은 것들의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외부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듣지 못했던 이유, 그것을 무시했던 이유가 엘리 제사장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 중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듣지만 누구는 못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들을 귀가 없을까요?
귀가 똑같이 두 개 달려 있는데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누구는 들을 귀가 있고 누구는 들을 귀가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 자리에 없으니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것 들으면 내가 복을 누릴 텐데, 그것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텐데, 그것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텐데,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 있으니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중동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총 몇 번일까요?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가 총 몇 번일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래저래 10번. 맞으신 것 같습니다만 오전 예배 1부, 2부로 나눠서 아니면 구역 예배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11번으로 저는 정했습니다. 10번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중동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거 한 번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 번이냐면 주일 딱 오전 예배에 한 번 다녀가시는,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대답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이렇게 좀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나님께 몇 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명설교가입니다.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듣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고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똑똑하다, 경건하다라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삐뚤어진 마음과 내가 옳아, 내가 정답이야, 나도 다 알아 라는 자만심이 꽉 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이 공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자신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할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학자 사무엘 샌드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보다는 성경을 칭찬만 하고 성경 좋은 거지, 귀한 거지, 귀한 경전이지 라고 성경을 칭찬만 하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1독했어요, 2독했어요, 3독했어요 횟수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성경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이해하려고만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물론 읽어야 되지요. 성경이 귀한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이해해야 되지요.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까지 나아갈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칠어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말을 사무엘 샌드멜이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인생을 살면서 외롭고 답답하고 지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대답하지 마시게요. 서로 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대답하시면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두 손을 딱 불끈 쥐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말씀에 대한 청종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신앙 경력이 많고 이것저것 생각 깊고 심오한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을요 마치 어떤 그 통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물이 담겨있는 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기에서 휘 저어보면은요 이 사람의 마음 보는요 구정물 같은 거 막 냄새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그렇게 구정물 그 냄새 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 문제 없고 자기는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지요. 이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내 마음 자세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야말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출발점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의 출발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설교를 전하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